오늘 진도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벌써 10번째 오늘 그 과정입니다. 오늘은 교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요 키죠. 1대1 동반자반을 진행하는 순서인데 성경, 기도, 오늘은 교재를 나가면서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재라는 이 과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작은 책으로는 108페이지고 큰 책은 1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재를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설교하면서 장경철 목사님께서 전제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사고의 시작 지점을 이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제이죠. 교제의 전제는 서로의 지체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완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전제 안에서 서로 간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개개인을 지체라 표현을 하고요.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수직적인 교제예요. 수직적인 교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냐?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직적 교제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 사람들과의 교제, 수평적 교제가 있죠. 수평적 교제.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체 간의 교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성령의 역사는 교통과 교제예요.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막히고 단절되고 흐름이 끊어지면은 그거를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파당, 당짓기, 갈등, 반목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교류가 끊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는 교류이다.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목진 집사님께서 108페이지, 작은 책 108페이지 맨 시작할 때 거기를 한번 좀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바대로 교회의 3대 기능이 있어요. 3대 기능이 뭐예요?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제 캐리그마는 말씀을 듣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섬김 있죠. 사역, 봉사, 섬김,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이죠. 그 다음에 협동하는 거, 교류하는 거. 자, 그러나 이 교제, 코이노니아만을 교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교제 과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캐리그마도 교제이고 또 코이노니아도 교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였는데 앉아서 공통 분모가 뭐예요? 공통 분모가 부동산이에요. 공통 분모가 축구입니다. 공통 분모가 다른 취미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인들이 모였으나 교회에서 모였으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 간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 이 공통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참된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하나 되지 못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역사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이 소통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벽과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제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같이 술 친구, 무슨 동아리 친구, 세상적인 어떤 좋은 가치들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교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교제에 반드시 한계가 따르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공통 분모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5번째 만남, 이 교제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교제가 갖는 의미와는 차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번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교제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우리 박창규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레위기 10장 말씀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에 정하신 예식과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불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들에게 불이 번지면서 결국에는 불타 죽는 이러한 경고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기쁘게 받지 않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는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지 못했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고요. 그것이 기독교 예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배가 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핸드폰을 아까도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또 떠드시다가 또 중간에 나가셨어요. 2부 예배 때.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냥 나 중심인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요. 내가 정말 쓰러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0페이지 맨 윗장을 펴시고요. 이 질문이 뭐예요? 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자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Spirit and Truth. Worship in Spirit and Truth예요. 자, 영과 진리로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신데요.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육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 또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덧입힌 바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뭐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설 취임식이라든지 뭐 연설 자리라든지 초청을 받았다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통령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건성건성 예배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worship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worship in truth,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진실하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옛날에 저는 외식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거. 근데 이 외식이 알고 보았더니 위선의 다른 말이었었어요.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꾸미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거짓과 악독과 뭐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뭐가 가득하고 막 뭐 욕심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한데 겉만 꾸며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위선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게 진실한 예배인 거지 속에는 다른 게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꾸민다? 이것은 위선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방법, 올바른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안봉성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또 무릎을 꿇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는요,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fear,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경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려워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차원적인 차이를,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분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자로서의 자세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방법,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경외라는 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요, 굉장히 좀 자주 보는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주에 관련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이 전 지구에서 가장 좋은 우주 망원경이 허블이라는 망원경이었는데,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더 고성능의 그 우주 카메라를 망원경을 발사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사진 한 장,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사진 한 장에 정말 수백 개의 별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은하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습을 보노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질적으로 이 정말 그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우리의 교제의 태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예배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기는 가르침, 설교 듣는 거, 또 교제 다 나와 있죠. 성찬, 기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어려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또 교제.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나는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역설이죠. 결합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되는 두 가지가 지금 결합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히 만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기독교의 신비예요. 서로 결합될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순이 뭐예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모순이죠. 어떻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모순되는 두 가지 전제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예물에 관련돼서 목회자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혹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예물은 현실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아주 실질적인데 사용되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제기할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이 예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기를 꺼려하거나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박수와 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만 놓고 보면은요. 찬양의 역할이 뭐예요? 보시는 바대로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 믿음의 방패, 능력의 통로, 성령의 영광과 충만함,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은혜를 준비하는 수단,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봄. 이 찬양 하나만 해도요. 이런 많은 역할과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 4번에 은혜를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은혜를 준비하는 수단인 동시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사실은. 찬양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의 그 에피타이저로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이 고양되고요. 하나님과 맞닿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112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성도 간의 교제, 거기를 이목진 집사님 아까 읽으셨죠? 혹시 강민주 집사님 읽을 수 있으세요? 차로 가신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어려우신가요? 예예. 네, 책을 혹시 보고 네, 계신가요? 펼쳐 읽고 있어요. 그러면 112페이지 성도 간 교제 거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성도 간 교제,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따로따로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와 지체의 몸과 지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이 안에 지체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몸이 교회를 이루고요. 그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 발, 눈, 머리,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저기가 뭐예요? 머리죠, 머리. 머리가 모든 지체들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성도, 목사, 당회, 교사, 기타 등등등등 다 지체가 되어서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 뭐 각 회계로서, 뭐 큐티팀으로서, 또 기도 사역부로서 각각 지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각 지체가 받을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리에서는 손을 움직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손이 머리의 말대로 잘 안 들어요. 막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눈을 왼쪽을 감으려고 하는데 막 오른쪽이 감기고, 입에 막 밥을 박아서 저기 넣어서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입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요? 머리의 말을 안 듣거든요. 온몸이.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는요, 각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때에, 각 성도가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명령이 분명한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싸울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이고요.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 양손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간판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져 갈 때에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4페이지 펴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가지 비교되는 것을 적어놨어요. 자, 육체와 성령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요하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두 개의 가치이기도 해요. 육체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체,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고 자기만 알아요. 이기적이에요. 내 것만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가 되고요. 벽이 쌓이고요. 오해가 생기고요. 반목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심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소통과 교제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죄로 얼룩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갈라지고 반목하게 만드는 역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제와 또 그리스도, 성도 간의 교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 거기에는 그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또한 다양한 존재예요. 결혼하시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결혼하기 전에? 계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단언컨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너무 다르다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별게 다 달라요.
화장실에 휴지 꽂는 것도 누구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하고 누구는 안에서 빠지게 만들고요. 저는 치약할 때 저는 짜가지고 올려서 쓰는데 저희 아내는 위에서부터 씁니다. 밑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치약이. 그럼 또 제가 막 열심히 막 이거를 올려요. 아이 뭐 이래 막 그냥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불평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뭐 은사가 달라. 제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다르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또 다릅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손이 발 같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으며, 발이 손 같으면은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입 같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으며, 입이 눈 같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르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리한 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랑 다르다?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의 방식,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직종 중에 한 분이 택시 기사입니다. 사실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다 보면은 이게 1차선으로 가는 거야, 2차선으로 가는 거야. 중간쯤에 애매하게 걸쳐서 가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막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막고.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저러나? 근데 그분들, 장로님 중에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일면 이해가 가요. 그분들의 어떤 바깥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 또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듣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많은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그 다름을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남자애가, 제가 목사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단 앞에 선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좀 너무 갔나요? 그거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그거를 조금 이해하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설령 혼낸다 하더라도, 혹은 그 사람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혹은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지, 그것이 혹은 경쟁, 혹은 나의 우월함, 나의 욕심, 이런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올바른 교제의 방법이 아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써 뭐 따뜻하라, 배불러라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내가 따뜻한 잠자리를 줘야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줘야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공동체와 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권면, 상호 훈계, 상호 위로, 상호 격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뭐예요? 상호라는 말이죠. 상호, 너와 나 사이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Between you and I. 예. 관계는요, 사람들 사이에 생깁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교제하고 사람들과 잘 관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자. 설령 훈계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창피 주고 깔보고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마음으로 때로는 훈계도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박국영 권사님 혹시 여기 저기 듣고 계신가요? 마이크를 혹시 켜주실 수가 네, 있나요? 예, 네,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 권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아니요, 읽을게요. 그러면. 지금, 좀 어려워. 어디에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이거요. 예, 네, 예, 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믿게 하옵소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제는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교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교제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교제가 있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또한 교제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소모임 나눔 주제들을 가지고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오픈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5분이 오셨네요. 보니까는 아닌가요? 거의 5분이죠. 그냥 방을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한 5분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한 회의실 하나 해가지고 소모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5명이니까요. 한 저기가 5명이었으니까 그냥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매주 좀 저희가 바뀌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째 만남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건강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나눌 때에도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